네, 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시원해져서 그런지 에어컨도 좀 쉬어야겠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그냥 자연 속에서 말씀 듣고 배웠는데 이게 예수님의 온도입니다. 이게 어, 은혜 많이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적의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어, 예전에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어디 사경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감력이 있을 때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듣고 있던 사람이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가정인데 어, 폐암이 와가지고 이제 말기 와가지고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도 나오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다가 제가 강의하는 거 듣고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목동 아파트가 원래 비싼 곳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집이 넓은 아파트에 갔더니 그 가족뿐만 아니고 친척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철저히 불교 믿는 집이에요, 배경이. 그러니까 아예 교회는 다녀보지도 않은 거고 교회 문화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경상도에서 친척들이 올라오고 너무 병이 중하니까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에, 계속 연결되기를 바랬는데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긴 당장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폐가 낫고 기적이 날 거를 기대한 것 같은데 제가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 줬지만 당장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예,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제가 갔을 텐데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산으로 들로 이제 뭐랄까요? 어, 그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어쩌다 이렇게 해서 가서 치유되면 좋고 안 되면 빨리 다른 거 찾아봐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불렀던 건데 집안이 집안이다 보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해라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교회 나온 건 아니지만은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산으로 어디로 갔다 산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갔다 이제 건강 위해서 결국 나중에 죽었어요. 오늘 제목이 기적의 조건인데 어, 사실 그 분은 기적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병 들어가지고 그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야말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면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 속에 기적을 체험할 만한 또 응답으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도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모든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부터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뿌릴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국 군대가 바로 군대가 또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은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지만 중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바로와 그 군대들은 죽은 홍해인데 아무 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너끈히 건넜어요. 그걸 보면서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을 배운 적도 없는데 막 찬송이 터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다가 또 한 3일쯤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목이 정말 마르고 앞을 쳐다보고 뒤를 보고 전후좌우를 봐도 시내 같은 거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일단 지레짐작했죠. 우리 죽게 됐구나.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막 원망했죠. 그때 마라의 그 쓴물을, 나뭇가지를 잘라서 던지게 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물이 달아졌다라고 했어요. 먹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게 기적을, 6월절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 기적을 체험했고, 그다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이 죽지 않고 계속 지탱해 나가는 생명 보존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자,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평생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이나 두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1년을 거기에 거류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끌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하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불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릴 거라고 얘기해 주고,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히브리 합비루예요. 한마디로 떠돌이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니까 큰 은혜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성막을 만들게 해서 광야를 떠날 채비를 하는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시간이 40일이라는 게 짧은 건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뛰 놀았다고 그랬어요. 그 습관을 보면 먹고 뛰 노는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제사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신전에 가면 여자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다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먹고 뛰면서 그들은 다산이 중요하니까, 많이 곡식을 거두는 게 중요하니까, 여성들이 이제 생식 기능이 있으니까 여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서 수많은 성적 음란 행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와 우상을 섬기는 거와 음란은 언제나 동기동창이에요. 참 특이해요. 우상 숭배자 집에 음란과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붙는 것은 필수예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도 그래요. 무당집 가면 술집이 받쳐 있어요. 근데 둘이 엄청 친해요. 목사가 가면 원수처럼 여기는데 술집 주인하고 무당은 정말 둘이 붙어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언제 배운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한 번도 그걸 배운 적이 없는데 옛날 배웠던 거예요. 옛날에 왕년에 배웠던 게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모세가 그때그때 매일매일 하나님 계셔 해주면 좋겠는데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새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좀 되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뭔가 모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책임질 거라고 매일매일 말씀을 주니까 이스라엘이 그나마 버텼는데, 그런 게 사라지고 아론을 세웠더니 아론은 먹고 노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형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세워놨더니 그거를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모세 대신 내가 섰으니, 모세는 아니지만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의 길을 자꾸 제시하고 안심을 시켜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커녕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은 잘하지만 지도자로 안 세운 이유가 있어요. 세웠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40일 동안 비니까 네가 좀 꼭 좀 해라고 형이 하라고 하고 갔는데, 형이 형편없이 한 거예요. 그냥 백성들 수준으로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그걸 막 우상 숭배하는 걸 조장을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체험했다는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고린도서에 보니까 세례 받은 거로 얘기해요. 구원받고 세례 받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인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어려움이 온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때 한 게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행위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유월절 양 잡고 피를 뿌리는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하루아침에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예 복음 모르고 유월절 양도 모르고 홍해 기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주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빠져나온 건 평생의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또 쓴물이 단물이 됐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했다? 기적이에요. 자기들은 건너고 바로 군대에 죽었다? 계속 기적이에요.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심지어 목사 되고 선교사 돼요.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해서 영접하는 자, 제사장, 왕, 우리 고백 날마다 하잖아요. 너무 맞는 말인데 왜 그걸 고백하고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문제가 오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갈까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지. 뭐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오면 염려부터 되고 문제가 오면 우리가 낙심이 되거나 또 아니면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면 자꾸 머릿속을 생각하다 결정하지 하나님 말씀이 뭘까를 생각 않는 이 습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 모습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운명은 물론 바꾸고 신분 바꾸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맞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확실한가? 확실해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머릿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애굽에 남아 있듯이 옛날에 우리 가문에서 내려온 거, 가정에서 내려온 거, 어려서 상처받은 것들이 그냥 남아 있다가 진짜 위기가 오면 복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게 그게 탁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생활이 힘들었냐면 광야 때문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생활이 힘든 거는요. 부부 생활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게 1차 맞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못 참겠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참고 넘어가는 가정도 있어요. 혹 가다 보면. 드물지만. 근데 속에 그대로 뭐 견디는 뭐 내공이 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유 뭐 그러려니 하고 나머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적 좀 잘 넘어가는 편이 상대적으로. 근데 이 속에 그게 없으면요. 건건이 다 부딪혀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부부잖아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 때문에 싸우고 아내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말은 맞는데 속은 이 속에 있는 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사막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이 속에 애굽이 들어 있어요. 몸은 나왔지만 이 영혼은 애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히든 카드가 뭐냐면 걸핏하면 그거 꺼내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다음에 금송아지, 은송아지 뽑아내라. 막 그래요. 그럼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 이게 안 되고 우리 죽게 된 거 아니냐? 만나를 주니까 생각해 보시죠. 만나를 먹으면서 야, 기적이다. 엄마 뭐가 기적이야? 집사님 뭐가 기적이고 목사님 뭐가 기적이에요? 이 만나가 이 아무것도 아닌 먹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물을 때 야, 광야에서 원래는 다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도 딱 하루에 하루치씩 주시는데 규칙적으로 이거 기적 아니냐? 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봐. 이런 사람이 있고 맨날 만나나 먹고 하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맨날 만나나 먹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그건 병도 큰 병이에요. 그런데 야 하나님의 살아계시잖아.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광야를 지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랬어? 사람들 물어요.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각도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속에 이 각인된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자면 이전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전 운명. 근본 운명에서 바뀌었어. 우리 하나님 자녀 됐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당신이 성인군자 되지 않아요. 우리 대도 조세영 씨 얘기를 예전에도 했잖아요. 큰 강남의 도둑이에요. 큰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이제 해서 대도라고 해서 큰 도둑. 이 사람이 조합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을 감옥에 산 사람이잖아요. 감옥에서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무슨 선교에서 간증 많이 다녔어요, 이 사람이. 조세영 씨가 간증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까지 나갔어요. 일본 선교 나갔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경시청에 감옥 이제 도둑질하다 잡혔다고. 아니 가만 있어봐. 선교 나갔다가 도둑질하다 잡힌다고 못 말리는 거잖아요. 이전 운명이 있어요. 이 각인된 DNA가 선교하는 거 틀린 거 그 사람의 성에 틀렸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의 고백이 틀렸냐?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 더 강한 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또 고백하는 말이 가짜로 하냐?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로 하시거든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그래도 없던 믿음이라도 갖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 주일날 듣고 나면 그렇게 해야지 고쳐봐야지 이게 있는데 실제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실제가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전 운명 빠져나왔는데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자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봐야 되는데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드리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 끝났어요. 정오의 빛보다 밝은 그 찬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다 끝났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찬송하고 나 해방받았네. 그런 바울이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 9장 15절에 말씀하면서 선교사로 그를 지명하고 파송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준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참 사역한 로마서를 쓰면서 7장 24, 25절에 오라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는데 한쪽엔 그러지 마. 네 욕심대로 살아. 욕망대로 살아. 네 정욕대로 살아. 이 두 법이 싸운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뭐예요? 바디가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고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바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완사이드하게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로 한 번도 그런 거 없었다 하면 우리는 다 갈등할 거예요. 나는 왜 예수 영접하고 자꾸 바뀌지?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뭐 죄를 졌다 이것보다는 그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아니 두 가지가 항상 싸워서 나는 죽을 만큼 고통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러면서 로마서 8장이 쫙 펼쳐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성광처럼 여러분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 필요하지만 두 번째도 필요해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거 이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진짜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망하는 사람이구나를 봐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발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바울의 그 내면이 있어요. 우리 속엔 죄성의 뿌리가 남아 있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이 남아 있는 거고 우리에겐 우리 가문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본 적도 없는 분도 있겠지만 부모님 딱 닮아 있을 거예요. 그 가문의 DNA가 있어요. 우상숭배보다 그 뿌리들이 있어 가지고요. 어쩌면 생각과 경향과 습성과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오래 떨어졌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이냐? DNA가 흘러요. 수천 년짜리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부모님의 DNA는 할아버지께 왔고요.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왔는데 99.9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혈통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력도 같이 내려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 망한다고 할 때 어떤 경도로 망하겠어요? 혈통적으로 망해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또 축복의 DNA도 넘어가서 자손 천대가 잘 된다고 말씀할 때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있을까요? 영적이기도 하죠. 과학적인 거는 우리가 혈통을 통해서 DNA가 연결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후대에게 영적으로 전달되고 또 여러분 체질을 자꾸 바꿔가서 우리가 바꾸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응답 이전에 먼저 준비될 게 뭐냐면 새로운 운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이 진짜 우리가 눈이 보여지고 떠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망의 몸이 나를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말은 소망이 없는 나지요. 이대로 계속해서 절대 안 된다를 본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대로 가도 좋을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딱 단면도 시장 스톱! 얼음! 하고 지금 네 믿음 갖고 평생 반복할 거야 아니면 발전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돼 하는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지금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찬란한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면서 그런 이런 나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붙잡고 해방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속에 있는 또 나를 보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면의 깨달음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깨달음이 꼭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네.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애굽을 보고 내 속에 있는 그 바벨론을 보고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로마를 보고 '아 이런 것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해방을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운명을 바꿔주고 나면 내 운명이 그래서 바뀐 두 번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 번째 운명은 예수 믿을 때 된 거지만 그래 천국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서려고 할 때 이 두 번째 발견이 필수예요. 생각해 보시죠. 한마디로 당금질이 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려고 하는데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 중단하면 여러분 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에 보내놓고서 연습시키지만 안 돼요. 나중에 배반하고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어도 안 되는 거 알겠지 이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녀 맞는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베드로 도망쳤어요. 한때 일시적 감정의 은혜를 받을 때 생명 걸고 감옥 간다고 하는데 진짜 위기 오니까 진짜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수 모른다고.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건지 아니면 그 믿는다는 걸 저주한 건지 모르지만 성경은 저주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것도 며칠 되지도 않은데 엊그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 걸겠어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베드로나 그리고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거지 그 질적으로 이스라엘 못됐네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보면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게 뭐냐. 40일 동안 다시 모았어요. 그 실패한, 그 완전히 한마디로 패배하고 그냥 패잔병 같은 제자들을 다시 모은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이제 새로 제자를 싹 바꿔가지고 제대로 알아듣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좀 일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후회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면서 몇 날에 못 뛰면 너희 성령이 임하실 거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는 약속을 주잖아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했어요. 중요한 건 집중이에요. 따라합시다. 집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집중하고 말씀 듣는 거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 집중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해도요. 이게 밥을 안 쳐놓고 여러분 미지근한 불로 암만 해도요. 밥은 절대 안 돼요. 집중으로 불이 확 올라와야 돼요. 화력이 있어야 돼. 기본으로 화력이 돼야지 타지. 안 돼요. 믿음 똑같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때 어쩐 일인지 알아들었는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이들은 뼈저리게 본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까 했던 고백처럼 철저히 실패했던 자기를 보면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인가주가 안 되는 걸 봤는지, 이때는 그들이 just a moment, 한순간만이라도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했던 이들이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나가의 집에서. 왜냐면 이건 봤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본 거예요. 진짜 내가 소망이 없구나를 본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자녀됐다고는 하지만 내가 진짜 이 모습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를 보는 그 사람이 뭐 한다? 집중을 해요. 그래 열흘 동안 집중을 하는데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그거 했잖아요. 이게 변화라는 변화인데, 이들의 온 변화, 첫째 변화는 뭐냐면 자기들을 본 거잖아요. 저주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생명 온다고 했던 나가 있고 저주하는 내가 있는 두 개 있는 나를 보면서 마치 바울의 법이 두 법이 싸우는 거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법을 보면서 이건 진짜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수제자 타이틀이 있는데 아는 거예요. 봤어요. 왜냐? 철저히 봤어요. 너무 쓸모없는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옹호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서서 부인을 세 번씩 아주 확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기를 볼 때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오셔서 다시 얘기할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좀 더 잘 들려왔을 거예요. 맞다. 늘 듣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콕콕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구나. 이게 발견된 사람이 말씀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게 뭐 그날이 그날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이런 상태에서 말씀 암만 해도요, 이게 돌 속에 뭘 던지나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 깨달음을 가진 거야. 아, 두 개의 나가 불가능한 나가 됐구나. 그래서 이들이 집중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의 각 사람의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진짜는 다시는 불가역적으로 거꾸로 돌림 없이 옛날처럼 이랬다 저랬다 함 없이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스트레이트로 쭉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그들에게 다 맡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교회를 맡기고 세상을 맡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끔찍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넘어갔느냐 했더니 집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집중을 얘기했어요. 첫째, 제한된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게 생각난다고 할 수 없고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는 걸 제한된 집중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뭐 세상이 자유롭고 다리 있고 손이 있는데 머리 있는데 하고 싶은 일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단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이걸 제한된 집중이라고. 여러분 돈도 버시고 자녀도 기르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한된 집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그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사업하고 공부하고 자녀 기르는 거예요. 집중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사업하고 공부하고 사역하는 건 나중에요. 날 공중분해돼요. 언젠가 어떤 분이 목회를 30년 이상 하고 은퇴하면서 목회를 후회하는 걸 들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전 그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참고 성도들을 또 본인 돌보아오고 은혜를 받으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돌아서서 후회한다 이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좋은 쪽으로 이해하자면 그 봐주는 쪽. 그러나 그건 저주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사이를 정리를 안 해놓고 우리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막
억지로라도 연결시켜서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막 자빠졌다가 오늘 이랬다. 이런 거를 계속했는데 그게 더 힘들잖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날이 오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한된 집중을 할 때에 그 다음 뭐가 되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 다음은 선택된 집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선택된 집중이라는 말은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한된 집중을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늘 사업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잘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지역을 중직자인데 권사와 장로로서 전도지 한 장 못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전도지를 갖다 놓고 매일 한 장씩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또 학교 가서 내가 정말 입이 수많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살까?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깨달음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없는 자신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한된 집중을 하면 선택된 집중으로 나가게 되는데 선택된 집중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 가정의 한 사람이 되고 사업장의 한 사람 되고 일터의 한 사람 되고 학교의 공동체 한 사람 되고 불신자와 어울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모든 환경들이 뭐로 바뀐다? 바로 그 속에서 제한된 집중을 통과해 간 여러분들은 선택된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뭔가를 알게 돼요. 제한된 집중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게 딱 하나인데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니까 똑같이 다니던 성전 앞에 미문에 도달했을 때 남현산진뱅이를 수십 년 지켜봤거든요. 짧게는 몇 년을 지켜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된 집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동전을 구하는 그 거지를 보면서 옛날 같으면 동전이 있나 없나만 생각하는 거 딱 그것만 생각해요. 생각의 폭이 그것밖에 없어요. 있나 없나 돈이 없어 못 줘. 돈이 있으면 좀 줘. 아니면 저 사람 왜 정신 못 차리고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날은 달라요. 선택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속에 정말 이 사람이 결국 저기 앉아 있는 건 운명이 잡혀 있는 거지. 저 사람이 거지여서 저럴까? 안전명이 된 것도 운명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동전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 나는 은도 금도 없다. 가나안이 자랑도 아닐 텐데 자랑스럽게 얘기해. 난 은도 금도 없어. I have no money 그랬어요. 그러나 있는 거 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꺼내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직장 현장에서 그동안 뭐 직장에 월급 주니 많이 주니 좀 주니 더 주는 데를 가니 많이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아니다. 나 월급쟁이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파수꾼으로 나를 보내신 거지. 뭘 하는 것도 아니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어떤 판단을 하게 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선택된 집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주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요셉이 평상시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출신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노예된 건 선택된 집중의 현장이에요. 내가 노예다?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형들이 너무 밉다가 아니고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이게 뭘까? 이 현장에 나는 최고로 응답받는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이걸 선택된 집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삶 전체는 다 선택된 집중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가정도 그렇고 만남도 사건도 심지어 문제도 환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가 있어서 나를 그곳에 세웠다는 걸 알게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한된 집중하는 모든 성도의 당연한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백전백승이지 백전구십구성도 없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한된 집중을 안 하면 백전 70승 30패가 될지 백전 100패가 될지 알 수 없어요. 보증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우리와 성경의 거리가 일치돼야지 성경과 우리 거리가 안드로메다처럼 멀어지면요, 우리 믿음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하늘의 별 같은 얘기 아니야? 오해한 거예요. 넌센스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써놨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이야기면 써놓지도 않으세요.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나와 안 맞고, 그거는요, 제한된 집중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시죠. 430년을 조상 대대로 애굽의 문화를 마냥 뼛속까지 물들어 있다가 어느 날 모세가 딱 나타나 가지고 양 잡고 피바로 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데모도 한 적이 없는데 출애굽이 되네. 배도 안 띄었는데 홍해 건너지네. 우리는 수통도 준비하는데 물이 준비되네. 그럼 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하겠어요? DNA가 안 바뀌어요. 진짜로 안 바뀌어요. 그들은 몸은 빠져나왔지만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99가 남아 있다 보니까 문제만 왔던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세계 보고 막 세상을 살린다고? 무슨 소리야? 애굽이 좋아? 막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냥 안 됐던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보는 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그래서 깨트리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집중이에요. 어떻게 집중? 발견하고 집중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발견, 집중. 발견이 안 되면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 맞아요. 그분은 자유인이 될 거예요. 역할은 하나님이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집중을 우리가 그래서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고, 저도 여러분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목사를 30년 했으면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할 때, 그런 거 없어요. 보니까 깐난애기로 돌아가야 돼. 계속 돌아가야 돼. 오늘 처음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처음 믿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게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바울이 뭐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깨달음이 부족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강단 말씀도 반복해서 듣고 또 우리 삼직도 선포하고 말씀도 읊조리고, 그 마음에 묵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에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의 패턴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를 믿더라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믿음은 이거 없이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본인은 뭔지 모르지만 제일 나쁜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발견이 안 됐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집중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기적의 조건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해 가세요. 첫째, 작정이에요. 영어로 디크리라고 해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세상을 작정하셨어요.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걸 디크리를 목적, 작정, 뜻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래 하나님 작정했는데 작정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걸 이루시는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주를 머릿속에만 그린 게 아니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창조만 하신 게 아니고 섭리하세요. 프라비던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셔서 결국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작정, 창조, 섭리라는 세 가지 구조로 우리 인도해 가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창조의 축복을 이탈했으니까 우리가 멸망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기적이라는 건 세 가지 요소의 작정일까요? 창조일까요? 섭리일까요? 예, 기적은요, 섭리의 하나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섭리가 있고 일반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섭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도 여러분 스스로 나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섭리하신 거예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교회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 안 들고, 당연히 나가야지 하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유의지가 거기에 또 아멘하고 또 순종한 거고요. 자, 그런데 비상섭리라는 게 이제 기적이라고 해요. 뭐냐, 홍해 기적 같은 거. 또 이게 오늘 왕의 신하가 갑자기 치유된 거, 이게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이거를 이
내추럴로 자연 법칙을 깨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초월하는 거를 비상섭리라고,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일관성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faithfulness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변치 않아요. 그 변치 않음이 나타난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연 법칙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연 법칙을 통해 모든 걸 운영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뭐예요? 비상섭리,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다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할 때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남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기적의 조건을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얘기잖아요. 죽게 돼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진짜 바쁜 사람 아니에요. 왕의 신하는 귀족이거든요. 엄청 높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여기 거리가 갈릴리부터 유대까지 30km나 돼요. 그러면 옛날에 30km면요,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돼요. 그것도 왕의 신하면 일이 얼마나 바빠요. 왕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좀 갔다 와야겠어요. 이걸 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하도 보낼 만하죠. 높은 사람이니까, 야, 빨리 가서 예수님 초청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30km를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됐으니까 좀 빨리 좀 내려오셔가지고 살려주셔야겠습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끄떡 담고 가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 읽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 그 46절 이하를 보시죠. 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걸 붙잡고 와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모셔와야 돼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초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뭐라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저렇게 하실까? 너무 막막해지지 않겠어요? 말씀만을 붙잡고 산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대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요. 네. 그러니까 이 심정 아시겠죠? 30km면 옆집 같은 빨리 가서 보고 아니면 또 와서 할 텐데 30km를 어떻게 해서 와서 왕한테 치료가 만약에 안 돼가지고 있으면 또 와서 요청도 할 수 없어요. 다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보여져요.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이 달라요. 올 때는 모셔가려고 왔거든요. 진짜 보통 믿음이에요. 뭔가 증거 와야 돼.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이거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붙잡고 갔어요.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 이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30km라는 길을 가는데 며칠 걸릴 거 아니겠어요? 뭐 말을 타고 뭘 가는지 모르지만 가는 동안에 그 심정은 아시겠죠? 근데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강단에 말씀 붙잡고 내 집에 문제가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나는 걱정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 좋은 거지요. 오늘 이 사람은 보면서 말씀만을 따라합시다. 말씀만. 이거를 붙잡고 간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만큼 힘들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그거는 알 수 없어. 목사님,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1학년 신앙과 6학년 신앙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1학년 1학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6학년 2학기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 올 때 1학년 1학기로 왔어요. 도와줘야지. 무조건 모셔와야 돼.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갈 때 예수님께 살아있다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100% 믿어졌는지 아니면 90% 믿어졌는지 반반인지 모르지만 저분이 한 거라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겨져요. 그럼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간절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간절함을 보이라. 간절함은요, 우리의 믿음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혹시 응답을 가로막는 문제가 진짜 있다면 간절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간절함이 없다는 건 집중도 안 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간절함이 없는 믿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냥 뭐 하려면 말고 말고.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려고 하다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진짜 기도하는 게 맞나? 신경 쓰는 게 기도일 수 있겠죠. 신경 쓰는 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자녀로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문제의식만 느끼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만 이미 그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텐데 그 성도가 이미 구한 마음 자체가 자기가 기도를 진짜 주체는 자기예요. 목사님 세컨드예요. 퍼스트는 본인이에요. 내 아들 문제 내 믿음으로, 내 남편 문제 내 믿음으로, 우리 집 문제 내 믿음으로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절대 옆집 아저씨 믿음으로 우리 집 문제 해결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을 안 찾고 마술 부리듯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좋은 믿음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은 늘 애기로 남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이 기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이 또 축복권이 있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키운다면 여전히 유아신앙으로 머물러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요셉은 누가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거기서 승리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장된 믿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절함이라는 건 우리가 봤지만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신하로서 정말 해결책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의사 다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니까 왕궁에 있는 의술까지 동원해가지고 죽게 되니까 뭘 안 해봤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이제는 거의 죽게 됐어요. 47절에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가 예수께서 47절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갔다고 그랬어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 너무 좋던데요 예수님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야야 너 가가지고 한번 초대해드려. 식사 한번 내가 사드리면 되니까. 이 정도로 신화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집을 한 채 살려는데 이걸 예수님 말씀 들어보고 사야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직접 오지 않을 거예요. 신하, 야, 가가지고, 여기 우리 이 유대 나라의 왕의 신하, 아무개가 장관이 있는데, 장관님이 목사님 초청을 한다고 하니까 와주세요. 사람 보내겠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치료 못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할 능력이 없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믿음을 줘야 되니까. 치료도 치료지만 그 사람 믿음 주어서 축복해서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날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를 앓은 거예요. 우리 아들 왕이 아니라 왕이 100명 와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강도가 뭐 잘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이 사람은 절체절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휴가를 냈고 왕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고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가치 있지 않아요. 내 수고가 따르지 않고 엎드림이 없고 말씀을 읽는 것이 없고 뭐 된다니까 구경꾼 하는 식으로 하면 듣기는 너무 좋지만 잘 발견해보세요. 내 믿음이 발전이 된 거 한 개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수고롭게 하고 내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1부 예배 드리다가 2부 예배로 확장하고 2부 예배에 홀딱 가던 사람이 3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기능을 알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이 엮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늘 피스톤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하던 대로 왔다 갔다. 그거는요,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함 변화가 와. 따라합시다. 간절함은 변화가 오고 행동이 온다. 따라합시다. 행동이 온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요, 간절함이 없고요, 진실하지 않아요. 이 행동이 뭐 실천이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뭐 되겠나 막 그게 아니고 안 되겠다. 대왕마마. 우리 아들 진짜 문제가 왔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황당하지만 나에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가서 꼭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귀신도 쫓고 병도 죽은 자도 살린답니다. 그래, 자네가 나를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보필했으니 3일간 갔다 오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왔지 않겠어요? 그때 오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가서 꼭 만나, 꼭 초청해서 꼭 모시고 와야 돼. 이 마음이 그냥 100%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자, 이것이 중요해요.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문이 열려서 비가 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머리를 갖다가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건 간절함을 뜻한다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간절함을 보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커피 한 잔에 마시고 또 차 한 잔 마시고 적당히 엔조이하고 맛있는 데 음식 가서 누리고 한국 얼마나 좋아요. 편의점 가서 누리고 좋은 데 가서 누리고 호숫가 가서 누리고 호텔 가서 누리고 한국 사람 그래요. 그런 거 없으면 신앙 유모고 다 안 하려고 해요. 큰 병입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건 영적인 병과 네피림과 통하는 길이에요. 간절함은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겉멋이 전부 깊이 깊이 들어가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사실은 간절함을 가지를 못해요. 취업은 간절해지겠죠. 어떻게 취업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늘 하나님 찾는 거 이게 기적의 조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신하가 간절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구하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을 요구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액션을 취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시편 4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응답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간절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 이게 갈급한 거예요. 예. 김구 선생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소원은 대한독립 여러분 잘 아시죠?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우리 배울 때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물어본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대한독립이요. 둘째도 대한독립이요. 셋째도 대한독립이요. 근데 이분이 새벽마다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제에 잡힌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까마득한 거예요. 해방될 기미가 없어요. 하루 이틀은 모르는데 그게 45년 동안 지속될 건데 해방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기도 응답하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의 기도 때 응답했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은 자기 기도에 응답한 거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이런 거예요. 응답이 오면 좀 하고 포기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살릴 거다. 세계 살릴 나라니까 독립을 시킬 것이다. 이걸 갖고 이 처해지는 상황, 점점 일제 압박이 심해지는 거에 관계없이 계속 기도했는데 아들 김구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야, 우리 어머니 배우지도 못한 권사님이지만 이 권사님 믿음 보고 아들 배운 지식인이고 똑똑한 김구라는 정말 시대적인 인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저 간절함이 기도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간절함은요,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도 간절히,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요, 우리 가정도 또 교회도 내 인생에도 지금 문제가 다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을 주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 간절함이에요. 이 열두 사도들, 120문도도 역시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유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벗어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면 운명에 끌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모세도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있어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하는 것도 참 믿음이지만, 진짜 그런데 김구 어머니가 언제 해방될 거야? 택하면 이제 이러고 말았을까요? 안 해요. 새벽마다 엎드리고 몇 시간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걸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줄기차게 이 나라 반드시 독립할 거야.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렸지. 그냥 가만히 나는 손 떼고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간절함. 우리 믿음에 간절함이라는 요소를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한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한계를 넘자. 한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48절 5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 사람을 꾸짖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죽게 된 거를 살려놓음으로써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게 하는데, 이렇게 증거나 줘야 믿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안타깝게 지금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안 보이는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여기고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 요구될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김고 어머니처럼. 그 사람이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는 반신반의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이 이루어지는 진리가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아니면 그냥 두느냐가 달려 있는데,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과 2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걸 넘고 들리는 소리를 넘고, 그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보는 것이 다라고 했는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예? To see is to believe. 자, 그럼 보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건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거, 증거가 중요하다는 건데, 안 보고 믿는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뭐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이제 기적에 이르는 조건이 됐는데요. 이 여기서 이제 49절을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큰 위기가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이 정말 이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수단을 방법을 안 써봤겠어요? 다 써봤겠죠. 왕의 신하니까 뭐 의료가 없겠어요. 왕의 의료진까지 동원해 봤겠죠. 아,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음?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해서 예수님이 안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50절에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믿고 갔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참 좋은 거는요,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다는 이 표현은요, 이미 살 것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이미 완료된 사실로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늘 듣던 사람도 아닐 텐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주권적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지금 본 적도 없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그냥 믿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30km나 되는 거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말씀으로 한계를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한계를 넘고,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갈 때에, 예. 자, 여기 보니까, 네. 말씀을 읽습니다. 네. 말씀을 한계를 우리가 예, 넘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인데요. 네. 지금, 네. 잠깐요. 말씀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원고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잠깐 찾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메시지 첫 번째 대지 한번 다시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네, 간절한 믿음을 보이라, 간절함을 보이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한계를 넘자입니다. 자, 이제 찾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계를 우리가 넘어 사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서 요청하는 거지요. 50절에 보니까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표적이 아닌 말씀만 붙잡고 이제 가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말씀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갈 때 그대로 기적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라 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라. 예.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미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2절, 53절에 보니까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3절, 54절을 보니까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가정이 그 아이를 통해서 전체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 더 큰 계획, 가정복음화의 계획을 갖고 이 사건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냥 고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 예, 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가정이 복음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문제를 통해서 그 넘어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주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은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말씀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사실 사건 너머에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또 그 지역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기적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